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의 생이 다 끝마쳐질 때쯤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그때나 주님한테 인정을 받겠다, 칭찬받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도하는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진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그런 간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은 찬송을 안 부르고요, 바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전도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전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거든요. 이제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은 전쟁을 굉장히 즐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시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고 이제 악을 행하고 도수가 넘어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레위기서 18장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는가? 왜 그 땅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그랬는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져요. 거기 보니까 추잡한 행동이 다 나옵니다. 추잡한 행동이 다 나와. 뭐 가족 간의 근친상, 뭐 동생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수간을 하고요, 이런 난잡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토록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구나, 부족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 원칙. 그 원칙이 뭐냐? 공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쁜 일을 계속하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여미시는 이 잣대는 어떤 잣대냐? 공의의 잣대다. 어떤 잣대다? 공의예요. 뭐 택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물고 하나님이 안 봐줘요. 이 공의의 잣대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신약에 넘어오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어떤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게 원치 않았어요. 나라 먼저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이 그걸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도 쫄라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식하고 싸면서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 그러죠? 하나님 허락해 줬어. 하도 막 귀찮게 쫄라대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방은 나를 좀 그래 한번 해봐 했던 것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불이행했어요. 계속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어기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을 울타리를 허물어 가지고 열방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후기로 넘으면서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언서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사회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상을 밝혔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말씀했죠. 그 나라가 왔다 선언했어요. 아버지 나라가 왔다.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물론 평상시에도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성난파들을 잔잔케 하고 이런 갖가지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왕초 노릇을 나라를 하고 이 세상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희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나라가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 것이고 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제자들이요 또다시 그 기대가 살아나.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나라를 내쫓고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아주 충돌을 많이 빚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야, 관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로마를 내어쫓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뤄갈 수 있는 시점이 좋은 시점이 바로 이때일 것 같구나.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그 나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니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틀이 바뀌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이 심령이 회개하고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구상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기대했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 구약에서처럼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야.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야. 복음을 전하라.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했거든요. 그때 강사가 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감탄했어요. 어떤 면에서 감탄했느냐? 그동안은 이제 뭐 전도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 신학적으로 통합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나라의 틀이 바뀌어졌으니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야.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나라는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심령에서 천국의 그 맛을 경험하는 거야. 바뀌어졌어요. 따라서 그 나라를 이루는 수단도 바뀌어져야 된다. 무엇으로? 전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죠. 전도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수단으로서 선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채택했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정치가 달라지게 하고 경제의 구조가 달라지게 하고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바뀌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 맛을 좀 보게 하라야. 맛을 좀 보게 해가지고 이 맛이 어떤 맛인가? 천국 맛이 짠 맛이냐 신맛이냐 단맛이냐 맛을 느끼고 기가 막히네. 이 맛이 기가 막히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 맛을 모르고 살았는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을 홍보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맛을 느끼며 나그네와 해인 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란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 법은 구속력이 있어요. 어떤 력이 있다고? 나라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비 안 둬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버려. 더 커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밀려오면요 죄악이 떠나갑니다. 죄악이 실증이 나버립니다.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려. 이빨 빠져도 호랑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에는 죄의 세력이 컸어요. 죄도 법이라고 했잖아. 나는 싫었는데,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손이 가버리네.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막 그쪽으로 가버렸어. 어느새.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매이는 거야. 이게 구속이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법의 조축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은 살리는 법이야. 생명의 법이요. 이 생명이 밀려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선언이야, 이 복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거야.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본의 천황이 항복해버렸어요. 항복 선언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유엔이 다 이제 일본을 접수해버렸죠. 접수해버리고 드디어 해방선언을 해버렸어. 해방선언과 함께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고요 일본 사람은 다 죽어라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일제한테 시달렸던 이 동양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 순간에 자유의 기쁨을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해방의 기쁨이요. 사람들이 하여금 막 골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들리고, 막 여자분들은 여러분이 막 가슴에 나는 것도 모르고 막 그 사진 보세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해방 중에서도 최고의 해방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이 오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대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의 기쁨과 축복의 누림을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들어온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영생의 축복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감추이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새하늘 이루다.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하늘 이루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이 맛이 어찌 그리 좋은가.
세상과 별거 아니야. 이 맛이 너무 좋아버려. 막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막 솟아나와. 어찌할 수 없는 이 기쁨, 감사, 평안, 안식, 이거 어떻게 세상 것으로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맛을 보니까 옛날에 원수도 다 별것이 아니야. 다 용서가 돼. 다 친구로 변해버려. 다 이해가 돼. 용납이 돼. 오히려 감사가 나와. 이게 바로 천국생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을 벗어나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벽하게 누리는데, 이 땅에서는 성령을 누릴 때요, 성령까지 누릴 때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육신은 관계를 또 맺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살아갔다고 해도 여러분 또 집에 가면은 그냥 왼수 같은 누가 있고, 속상한 일 또 있고요, 막 친구 관계가 있고, 그냥 속상한 미운 사람 또 내 앞에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또 여러분 또 식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또 다시 교회 나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불붙으시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건 바로 이거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영생의 축복이더라. 이 맛을 보니까 맛이 짭짤하고 맛이 왜 그렇게 좋노? 이 맛을 보니까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이 맛자라고 보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와봐. 교회 오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과거가 한스럽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아이고 알기 참 잘해요. 바로 그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받은 것만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그네와 행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녹록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저번 주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마귀가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돼. 어떤 때는 막 속상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환경은 나를 따라주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은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맛을 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지치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교회로 나오시오. 교회에 나오면 영생이 흘러갑니다. 영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찬송을 부릅니다. 영생의 기뻐 뜁니다. 감사가 폭발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왜 심시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한다면 머리가 되시고